우리가 전도회 기도회로 모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은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주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 공적 사역을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공적 사역이 전개됨에 있어서 그 신적 우리가 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증을 쓸 때,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거는 것처럼 또 신적 확증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구속 사역이 내 안에 확증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곁에 계신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공적 사역을 사도행전 이후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또 교회가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이제 사도 누가는 전도 사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은사적 사역으로. 그럼 이런 우리가 전도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제적이며 주도적이며 또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 성령과 관계 속에서 큰 회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인도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하고 성경을 보고 수없는 부흥의 활동을 했지만 그 어느 기점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했던 거에 대해서 내 안에 곁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지만 구체적으로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또 우리 안에 주도적으로 역사해 가신 원동력이 되어주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지를 앞세웠던 것을 그가 회개했다. 이런 제가 어떤 그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특별하게 성령께서 성령이 이렇게 그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독립적 그 위격으로서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공적 사역을 만방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도록 그 원동력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주 성령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어느 목사님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설교를 가장 많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일기를 쓰라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봤잖아요. 저도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서 갈 때와 올 때와 그 감정이 달랐고
또 갈 때는 내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내가 약간 오버했다는 것이 느껴지고, 이런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 그냥 내 의지와 내 계산적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정황이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게 이제 쓰다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상처는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무의식은 못 고쳐요. 그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의식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의식으로 끌고 와서 습관을 고쳐줘야 그 상처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못 고쳐요. 우리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목사님,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됐지, 뭔 심리학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제 경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쌓여있는 이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세속주의, 물량주의, 힘의 원리 속에서 이 상처들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건 인식 때문에 이게 튕겨나오기 때문에 이걸 저 사람이 나쁘다, 좋다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무의식적인 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제 치료하려면은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말씀을 의지하고 파라클리토스,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삶을 오늘은 짤막하게 한 사건이었지만 이걸 이제 서서히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길게 끌고 가다 보면은 온전한 24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그 신적 보증이 되어주시고 신적 확증이 되어주신, 저는 요즘 그걸 느끼거든요. 성령이 세심하게 나를 도와줌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이걸 엄밀히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험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시대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데, 반드시 이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 역사,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이루시고 성자 예수께서 그 공적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너희에게 선물을 주리라.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안에서 그 메시아의 공적 사역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전도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동력이 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오늘 내가 성경 구절을 한 29절, 성령은 성령가, 이걸 내가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가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 절만 우리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찾아봅니다. 8장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이 말은 뭐냐면은 에디오피아 권세자 네시가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야, 그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 성령이 주도해서,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네시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과 계속 동행하고 자주 초대하고 사모하고 인정하게 되면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성령이 고넬료에게 뭘 하냐면 너 종 둘이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가 그런 찰나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먹어서 안 될 그 불의한 환상이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가지고 그 먹어서 안 된 걸 발견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먹어도 된다면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가지고 야, 너 지금 고넬료가 보낸 그 두 사람을 맞이해라. 성령께서 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성령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조력자, 협력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이 메시아의 그 공적 사역을 성령이 내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참석을 하신 분들은 이걸 꼭 의식해야 돼요. 의식으로 끌고 와야 내 삶이 보여집니다. 무의식 속에 내 맡기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허전해요. 저도 이렇게 감정이 참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렇게 냅두다 보면은 우리의 감정의 굴곡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성령을 자꾸 의식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성령이 내 존재와 인생을 원동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게 되면은 생각만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고넬료의 성령과 이 지금 베드로의 성령이 일치해서 딱 만나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볼 때 환상의 해석이 안 돼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다니엘이 초청이 돼요. 그 바벨론 궁에.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 하냐.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환상을 봐가지고 마지막 다니엘을 초청해 놓은 거예요. 왕궁에. 그때 성령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 고넬료가 메대를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하게 해요. 근데 침공하는 찰나에 고넬료가 100마리를 4마리 탁 타고 오거든요. 오다가 한 마리가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이 바벨론 성은 두 겹으로 쌓여가지고 세 번째는 유브라데스 강으로 이렇게 들려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빠졌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는 열받아서 이쪽 180개, 이쪽 180개, 360개 물줄을 빼서 이 유브라데스 강 물줄 빼버리거든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정확한 프로그램 속에 도저히 유브라데스 강에 물을 빼지 않으면 바벨론 성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런 사건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왔더니 그래서 이제 딱 침공하는 거예요. 그 와서 봤더니 마지막 할 벨사사랑하고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칼로 벨사사를 죽이죠. 그때 다니엘이 여보시오. 당신은 이미 200년 전, 150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쓰겠다 그랬어. 이사야 얘기를 고 에레미야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 기한이 됐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은 주도적으로 신적 확정, 신적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전도 사역을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의 은사적 사역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의 소원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빌어줄 뿐 아니라 내 마음도 감동시키지만
믿지 않는 상대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다양한 우주 만물을 동원시켜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꼭 여러분 24시간 중에 자주 초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인정하셔서 내 존재와 인생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